우리는 종종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나곤 합니다. 그리고 그 예상치 못한 일들은 대부분 우리의 생각하는 일들을 어그러뜨리는 경우들을 보게 되죠.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일만 없었어도, 그 예상치 못한 일만 없었어도 이제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어떤 면에서 이 말이 맞을 수 있죠. 그 예상치 못한 일만 없었어도 돈을 많이 벌 수 있었고, 예상치 못한 일만 없었어도 저것은 내 것이 되었고, 예상치 못한 일만 없었어도 내가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 예상치 못한 일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어그러졌네?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그리고 그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났을 때, 그래서 그 일들로 내 생각했던 일들이 무너져 내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좀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것만 없었어도 되는데. 그리고 그 원망과 불평은 단순히 그 예상치 못한 일을 벗어나서 하나님께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내가 생각하는 이 일들을 잘 진행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이었을 텐데 왜 이 예상치 못한 일들을 나한테 주셔서 이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하느냐 라고 하는 원망과 불평이 진행되죠. 이제 이것들이 점점 커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영적 침체가 다가오게 됩니다. 영적 침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기쁨이 회복이 안 됩니다. 계속해서 기쁨이 없는 삶, 계속해서 구덩이 안에, 그 절망 안에 푹 파묻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영적 침체 속에 빠지게 되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중요한 한 부분을 다루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어려운 일들을 안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힘든 일들을 안 당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 어려운 일들이 오고 힘든 일들이 왔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실패하고 아니면 그 속에서 다른 무엇인가를 방법을 내서 버텨내고 나아가고 있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 속에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났을 때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누기를 원한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빌립보 말씀을 쓴 바울을 통해서요. 바울은요, 예상치 못한 일들을 당했습니다.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일들을 당했죠. 그런데 그 속에서 그는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너무나 귀한 것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영적 성숙을 더욱더 이루어 나가게 됨을 보게 되죠.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일들이 왔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떠한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지 좀 살펴보는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가 전도 여행을 세계로 3번씩이나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다녔던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잡히게 되죠. 여러 우여곡절 속에서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로마에서 처음 갔을 때 그는 가택연금 형태의 형벌을 받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집 안에서는 자유롭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던 거죠. 집에 오는 손님이 있었으면 받아들일 수 있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을 보시면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그가 복음을 전했지만 어느 누구도 그것을
막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 있고,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그리고 그것을 받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러워서,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처음에는 가택연금 형태에서 집 안에 있었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서 어느 순간에는 시위대의 감옥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안에 잡혀 있어서 움직이지 못하지만 자유롭다가 이제 완전히 정말 감옥 안에 꽁꽁꽁꽁 갇혀 있는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말이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이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자유가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위대 안에, 그 감옥 안에 갇힘으로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그런 어려운 일들 속에서 지금까지 지내오는 생각들을 한번 뒤돌아보시면 바울이 자신이 이렇게까지 올 거라는 걸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예언을 통해서라도 그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그곳에서 잡힐 줄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잡힌 다음에 결사대가 조직되어서 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고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음도 알고 있었고, 그 속에서 정말로 죽을 둥 살둥하는 그 가운데서도 그의 머릿속에 딱 한 가지 알고 있었던 사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자신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 말을 믿고 기다렸고, 그 과정들 속에 심지어 배가 파손되어서 죽음 앞에 놓였을지라도, 뱀에 물려서 죽는다 한다는 소리를 들은 그 가운데서라도 그는 그 믿음이 변치 않았고 결국 그까지 감옥 로마까지 가게 되었던 그 모든 과정들을 그는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한 가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바울에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뭐냐? 시위대 감옥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시위대 감옥 안에 들어갔다라고 말하는 이 말은 단순히 그냥 감옥 안에 들어갔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에도 여러 감옥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감옥들 가운데 악명 높은 감옥들 있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감옥들은 뭐 청송이나 뭐 이런 것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안양교도소나 뭐 이런 것보다 느낌적으로 그냥 좀 더 심한 감옥이 있는 것처럼 많은 감옥들 가운데 특별하게 시위대 감옥이라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감옥을 의미하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 그가 잘못하면 재판을 받은 이후에 뭐도 될 수 있다?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몸으로 딱 맞닥뜨려지는 상황에 놓였다라고 하는 거죠. 예상치 못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지금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긴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고 훈련받고 연단받고 많은 역사를 이뤘던 그 바울이 우리와 무엇인가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에 보시면 5장 17절에 보시면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고요. 똑같이 이렇게 오래 훈련받고 그리고 주님의 귀한 일들도 감당했던 그 바울조차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부분일까요? 근심합니다. 걱정합니다. 지금까지 가택연금 안에 있다가, 그것도 힘든 일이긴 하지만 그 속에 있다가 한순간에 더 심각한 곳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어떻게 될지 이 고민 왜 없었겠습니까? 정말로 내일을 모르는 그 상황 속에 놓이게 되는데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왜 걱정이 없고 왜 고민이 없겠습니까? 있지요. 또 한 가지 더 있겠죠.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잘 지낼 수 있을까? 목회자도 제대로 세워지지 못했을 텐데 왜요? 갑작스럽게 들어왔으니까요. 이들이
지금까지 들은 그 복음을 전했던 내가 더 심각한 상황 속에 딱 들어가다 보니까 날 보고 무너져 내리는 건 아닐까? 나에게 있어서 분명한 열매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 성도들인데, 이 열매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정말로 바울에게 있어서 이 예상치 못한 더 심각한 감옥 안에 들어간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고민과 걱정이 너무 심각하게 다가오게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일들이 어그러지고 예상치 못한 일 때문에 힘들어지는 상황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요? 죽음 앞에서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의 모습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정이 똑같아서 고민과 걱정이 분명히 있었던 그 바울이 우리와 다른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기뻐하고 있다는 거죠. 12절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이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요, 유대인으로 따지면 여러 학식들이 있었던 사람이고, 로마인으로 따지면 돈으로 로마 시민권을 산 사람이 아니라 원래부터 로마인이었던, 태생부터 달랐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감옥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죠. 바울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죠. 죄수 번호를 불렀든 아니면 욕을 했던 여러 가지들로 바울을 인격적으로 무시했을 겁니다. 왜요? 당연하죠. 바울이야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입장에선 그렇지만 로마인들의 시선으로 보면 이상한 이단 종파를 전했던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그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도둑질을 하고 나쁜 짓을 했던 사람일 테니까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울은 지금 어떻게 되냐? 그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말은 쉽지만 어렵습니다. 여러분, 병원 가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 얘기죠. 병원 가서 어디가 아파서 가요. 그럼 꼭 그 말 하시잖아요. 스트레스 때문이래요. 스트레스를 줄이래요. 여러분, 스트레스 줄이는 법을 우리가 알면 병원에 안 가죠. 근데 의사들이 하는 말이 많은 수가 이제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거죠. 틀린 게 아니라 맞아요. 근데 그걸 우리 해결을 못하니까 병원에 가는 거고 아픈 거겠죠. 그거와 똑같아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오늘 바울은 그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요. 여러분, 가지십시오 해서 가져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는 가져요. 왜 가질 수 있었을까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예상치 못한 일들은 우리 너에게 언제나 와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좋은 생각으로 좋은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했는데 예상치 못한 일들 때문에 모든 것들이 어그러져서 전보다 못한 삶을 살아간다니까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할 수 있는 이 바울의 모습 속에 왜 그가 이렇게 됐느냐는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바울은요, 생각했어요. 그 앞에 붙어요. 주님 안에서 생각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무조건 그냥 세뇌적으로 애우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으로 되뇌이면서, 요즘에 가스라이팅이라는 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 사람을 올가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아니면 딴 데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교회들도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 사람으로 만든다라고 말하는 거, 잘못 말하면 그렇게까지 확대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가르쳐서 나에게 무조건적으로 복종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가스라이팅이고, 이게 세상적으로도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한 것으로 나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바울은요, 생각했어요. 뭐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생각 속에서 그는 긍정적인 생각들을 할 수 있었죠. 보세요.
바울은 생각을 했는데 어떤 생각을 했냐? 내가 지금 있는 이 상황을 뒤돌아본 거죠. 그가 지금 상황이 어때요? 감옥에 있어요. 괴로워요. 추워요. 배고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악해요. 관수들도 나를 좋게 보지 않아요. 이만큼 괴로운 일들이 있죠. 또 생각했어요. 나에게 좋은 게 없나?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과 좀 전에 본 것처럼 13절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내가 당한 이 일들 때문에 12절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는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말이 그 속에 주어진 게 된 거죠. 무슨 말이냐 이 얘기죠. 안 좋은 일들이 이만했는데 좋은 일들이 있기 시작했던 거예요. 내가 시위대 감옥 안에 들어와서 내가 정말로 힘들고 정말로 예상치 못한 일들 때문에 괴로운데 그 괴로운 일들 속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요? 시위대 안 밖에 모든 사람들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쉽게 말해서 이게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안에 주어졌다고요? 시위대 안에 그 감옥 안에서도 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와, 자신이 생각해 보니까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많았는데 자신에게 있어서 좋은 일들이 더 있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더 무겁고 더 좋을까요? 여기서 제가 아까 전에 생각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생각이 어디 앞에서요? 주님 안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과 연결이 돼요. 무슨 말이냐? 바울이요 지금 두 가지를 달아놓고 생각을 해보면 어느 것이 더 크게 보일까요? 이건 간단해요. 이게 무게가 있어서 이 무게가 커가지고 무거운 게 아니라 내가 어느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크게 보이고 어느 것이 크게 보이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죠. 바울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관점 속에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괴로움, 감옥 안에 갇혀있고 너무나 심각한 예상치 못한 일들 때문에 어려운 일들 속에 더 관점을 두기 시작하면 그는 어떻게 돼요? 이것이 더 무거워서 내가 이 감옥 안에서 죽을 것 같다. 나를 좀 어떻게 구명해봐라. 돈을 좀 써봐라 라고 말할 텐데 그는 이 두 가지 중에 뭐를 보는 거예요? 어느 관점 속에서 보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뭘 보는 거예요? 시위대 가운데 복음이 진전되어지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에 더 관점을 보니 이것이 더 무거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뻐지는 거예요. 아, 내가 어려운 일들 때문에 이만큼 괴롭지만 이 어려운 일들 때문에 이 괴로운 것보다 이만큼 주어지는 게 나한테 더 좋네. 여러분들은 어디에 관점을 두고 계십니까? 우리가 생각은 한다니까요. 아, 내가 이 일들 때문에, 이 예상치 못한 일들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당해서 괴롭고 이 일들 때문에 뜻하지 못하게 이러한 좋은 것들이 있네.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에 더 관점을 두고 계시냐고요. 어느 것이 더 복음의 진전에 도움이 되시냐고요. 한 뒤돌아보시자고요. 여러분 지난주에 저한테도 이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있었죠. 평소에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상황 속에서 이제 아프게 된 거죠. 병원을 다녀야 된다는 게 참 귀찮은 일이에요. 그리고 안 그래도 이제 눈썹이 별로 없는데 눈썹 주위가 톡 다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나마 이제 상처를 떼가지고 이제 별로 티는 안 나죠. 그나마 눈썹이 떨어져 나갔는데 테이프 때문에 그래도 이게 상처가 있어서 눈썹이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이 일들을 당해요. 어디에 주안점을 두느냐는 참 중요해요. 생각하죠.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든 것과 이것 때문에 내가 얻는 게 뭔지. 그나마 감사한 게 있어요. 생각의 범위 안에서 생각해 보시면 이게 눈으로 밑으로 딱 내려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큰일 나죠. 눈 실명되죠.
왜냐? 이게 상처가 생각보다 깊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큰일 날 뻔했던 거예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세상 사람들도요, 긍정적인 사고로 이 두 개의 무게 중에 그래 그나마 이거라도 있으니까 그나마 위에 안 부딪히고 밑에 안 부딪히고 위에 받았으니까 괜찮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복음의 진전으로 나가셔야 돼요. 눈으로 다쳤다며 제가 성경을 보고 책을 보는 것에 어려움이 좀 더 있었겠죠. 그나마 감사하게, 그리고 찬양을 배움에 있어서, 가사를 봄에 있어서, 코드를 봄에 있어서 그나마 감사하게 밑을 안 다쳐서, 눈을 안 다쳐서 다행이구나 라고 복음의 진전 속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어디까지요? 지금의 생각 속에서요. 다친 며칠 안 되는 이 상황 속에서요. 그럼 앞으로 보니 어떻게 해요? 더 복음의 진전 속에서 좋은 것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상치 못한 일들은 우리에게 언제나 와요. 근데 일들 속에서 우리의 눈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어디를 바라보느냐는 우리가 복음으로 전진되어지느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평하느냐가 결정되어져요. 예상치 못한 일들 속에 생각함으로, 바른 것에, 주님의 복음 앞에서 진전함으로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이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보셔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제 어떤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분명히 더 맞으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좀 전에 본 것처럼 아까 전에 시위대 안과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가 주어졌다, 예수를 믿었다, 그리고 그들이 바울을 바라보는 것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내가 감옥 시위대 안에 있는 것들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이여 괴로워하지 말아라, 감사해라, 기뻐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왜 바울이 그 속에서 그 주변에 있는 시위대 사람들의 생각들이 바뀌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는요, 나는 가만히 있고 나는 못되게 행동하고 나는 화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울이 뭐 했기 때문일까요? 그 감옥 안에 있는 죄수의 신분을 어떻게 한 거예요?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났을 때 그 일들 때문에 이렇게 됐어 라고 원망하고 그 일들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나는 망해서 거지가 됐는데 나는 여전히 부자였고 그 일만 없어서 난 여전히 재벌이었다라고 생각해서 거지의 삶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부자의 삶을 계속적으로 받아들이다가 더 힘든 일들을 겪게 되는 게 인간이라고요. 근데 바울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미 죽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귀한 일들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그는 감옥으로 갇혀졌고 더 나아가서 시위대 감옥 안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았다고요. 왜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적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상황에 적응하셔야 돼요. 내가 힘든 상황, 괴로운 상황이라는 거 모른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 우리가 그 속에서 적응하는 것들을 배워가셔야 된다고요. 적응했기 때문에 어려운 거 불평하지 말자, 불만하지 말자, 더 나아가서 개선하지 말자는 소리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그 감옥 속에 있는 죄수의 신분을 적응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무슨 말이냐? 이 얘기예요. 그가 열심을 다했어요. 그가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가요, 최선을 다하고 그 모든 일에 열심을 다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어지신 것은 예상치 못한 일들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시위대 감옥까지 간 거죠. 그때 생각해야 될 말이 한 가지 있죠. 우리 성도들과 함께 했던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바울이 생각한 거예요. 왜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린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지금도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결과적으로 언제나 가장 좋은 것들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들을 주셨다면 내 자존심을 버리고 죄수의 신분을 받는 거죠. 적응하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거죠. 내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를 다뤄보니까 내가 초점을 신앙적으로 바라보니까 얻은 게 더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지금 있는 이 상황 속에 적응하고 감사하고 이것 속에 있다 보니까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믿는 백성들이 되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자존심을 버리기 전까지 제일 힘든 게 자존심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존심 때문에 어떻게 해요? 목숨까지 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좋은 의미로 말하면 나라를 위해서 버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공동체를 위해서 버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일종의 자존심이죠. 그런데 그 자존심, 죽을 것 같은 죽는 안에서도 버리지 못하는 그 자존심을 버리는 그 순간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인 것을 우리는 머리로 알고 있죠.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적응해야 될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인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한테도 이 얘기 하시는 거죠. 네가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지금인 것을 알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바울이 그렇게 자신적으로 여러 가지들이 해결되어져 가요.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한 바울에게 있어서 고민거리가 자신에 대한 고민거리 중에 또 한 가지 고민거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내가 없어지면 목회자도 없는데 어떠한 상황 속에 있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14절 정말로 감사한 얘기가 딱 들려오는 거죠.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너무나 기쁜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걱정했던 그 사람들이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가니까 도리어 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더욱더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나 아니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아직까지 이 성도들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안 되는지 알았던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속에서 뭐라는 거예요? 내가 없어짐으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더 복음이 전하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걸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바울은요, 그 훌륭했던 바울은요, 그 대단했던 바울은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당했던 그 바울은요, 지금 그 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편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겠죠. 그리고 그것을 바울은 뭐 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 없으면 안 될 줄 알았는데 나 없어도 되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어떤 분한테 들었어요. 부목사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감당하게 되죠. 그러면 그 일들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나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 교회 안 굴러간다고. 근데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너 없어도 굴러간다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뭐 할 때요? 교육자로서는 나와야 될 때라고.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열심을 다하며 일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일하지 못하시고 일하지 못하심으로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번 한 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한 주가 되어지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세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것들 속에서 오늘 지금까지 제가 말하지 않았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참 많이 힘들었던 부분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게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냐면 어떤 일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조금 전에 바울이 걱정했던 그 부분들이 해결된 거예요. 내가 이 감옥 안에 예상치 못하게 들어왔다는 거, 갑작스럽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면 어떡하지? 라고 했는데 떠나지 않고 도리어 말씀을 잘 전했던 거예요. 근데 언제나 자신에게 마음속에 한 부분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뭐냐? 자신을 인정하지 않았던 교회의 한 부분의 사람들이,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좋아했던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했던 행동들을 보세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관점들이 있었던 그들에게 있어서 바울은 분명히 복음을 전하고는 있지만 썩 좋은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목사는 목사인데 내가 썩 인정할 만한 그러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어떤 면에서 핸디캡인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생전에 예수님께 교육을 받았던 사람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도도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존재했던 거죠. 이렇게 두 부류가 있었는데 감옥에 딱 갇히고 나니까 나를 싫어했던 이 사람들이 어떨까요? 당연히 잘됐어 꽃이다 저 사람 바라지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고 있을 텐데 그것이 항상 마음의 괴로움으로 어떤 면에서 남아 있었을 텐데 믿지 않았던 내가 잡혀감으로 연약했다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이 잘 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깨닫기 시작하는 게 있어요. 이들 역시 자신을 싫어했던 이들 역시 이단처럼 주님 아닌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전하지는 분명히 않았어요. 그렇지만 나에 대한 괴로움과 나에 대한 이제 여러 이야기들과 나에 대한 원망과 나에 대한 여러 가지들이 있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싫어요. 뻔하거든요. 그렇게 잘난 척 하더니 저 꼴이 뭐냐? 라고 분명히 말할 거니까요. 내가 이 사람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왜요? 그들이 나를 너무나 많이 괴롭혔거든요.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믿는 공동체 안에 있는 한 부분이기에 한 부분은 분명히 그들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본 그 바울은 자신의 생각을 꺾게 되죠. 그가 잘나서 처음부터 꺾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이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속쓰리죠. 아프죠. 괴롭죠. 그런데
연약했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무리들을 늘리든 예수님을 제대로 전하든 상관없다. 왜요? 주님이 전파되어져 가면 그것으로 만족한다. 왜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종이니까. 말씀을 좀 맺어볼까요? 지금까지 바울이 이렇게 오는 그 모든 과정의 시작점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바울은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다니까요. 자신이 내가 지금 어려운 일들을 당하지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근데 그런 그에게 있어서 정말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왜요? 자신이 이 감옥까지 들어가 버리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고민도 있었고, 내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들어가 버리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에 대한 고민도 있었던 거죠. 정말로 예상치 못한 일들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시위대 감옥 안에서 그는 어떻게 해요? 생각해요. 그것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라고 해서 눈 안 찔린 게 어때? 라고 저의 입장에서 그렇게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관점을 주님 앞에 초점을 복음에 초점을 맞추어 주님께 나아감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음의 전진을 위한 부분으로 초점을 맞추어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시위대 감옥에 들어옴으로 시위대 안과 밖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여러분 이거 바꿔서 생각해 보면 감옥에 안 들어왔어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요?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내가 죽겠다. 돈 좀 해서 날 좀 써. 날 좀 구명운동 좀 해라. 이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긍정적으로 이 감옥 안에 복음이 전파됐다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더 큰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일함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귀한 것이 나타난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요? 아니요. 거기서 그는 발전해요. 자신에게 있어서 정말로 자신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던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인정하기에 그들을 수용해주고 포용해주는 모습으로 발전되어지고 성숙되어져 가게 되는 것이 오늘 성경 속 바울의 모습인 거죠. 어떠십니까? 예상치 못한 일들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 일들 속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이번 한 주 생각하십시오. 관점을 주님께 돌리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을 성숙시켜 가십시오. 이번 한 주 그러한 은혜가 넘칠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